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우리의 정성을 바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각과 권고를 생각할 때에 또한 주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지으신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며 이 구원의 하나님과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며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알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에서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죄 지은 것이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서 받은 비용은 그 교회들에서 빼앗은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가난하였으나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 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또 사도 바울이 모든 이 사도들과 비추어서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라고 하였는데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은 누구를 말할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이 사도를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이 조금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생각한다고 말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시고 또 계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
진리를 깨달은 면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못지않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반절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천국을 3번 갔다 온 일이나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이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에는 조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이 선생들은 바로 이 웅변술이나 수사학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기교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나 또한 각종 아름다운 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이 결코 이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에 비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아덴에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덴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말을 하였을 때에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 저가 이 말쟁이라고 할 만큼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웅변술과 또한 수사학적인 면에서 하는 이 말을 아주 잘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그래서 말에는 족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면이 많은데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에는 이 조라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로는 다 형용치 못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나 이 진리의 지식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모든 일로 나타내었던 거예요. 특별히 본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그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하였던 것처럼 말에는 조라다라는 의미에서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웅변술이나 또한 수사학적 기교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참고하여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없고 따라서 사람들 보기에 좀 어눌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또 이 표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글과 문장력에 탁월한 사람이 반드시 말도 잘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하리라는 추측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볼 때 얼마나 힘이 있고 조리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본절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변명은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태여 이러한 변명까지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구차한 변명이 아닌 변명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기준을 잣대 삼아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며 이런저런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편지에는 힘이 있지만 실제로는 말에 어눌하고 또 그는 그의 외모를 가지고 또한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증거자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등의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당시 철학자들이나 거짓 사도들로 그 비교 대상을 삼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사도의 본질과는 하등 관련도 없는 것들을 문제 삼으며 수근수근 거렸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택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또 이 세상에서 증거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초 대부분을 닦았다고 했나뿐 신학적으로나 또 선교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이 누구에게? 어거스틴에게 이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참 구주이심을 이 사도 바울이 이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전하면 망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신학적 교리나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더구나 사도 바울의 믿음과 헌신된 삶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만들어지며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가? 왜 믿음 생활해야 하는가?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단지 몸이 약하고 말이 조금 어눌한 것이 사도로서 조금 흠이 되며 결격 사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과 그 계시에 대한 증거 위에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씀이라도 보다 재미있으면 좋고 또 외모도 보기에 좋은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의 종이지 어떤 개그맨이나 또한 패션 모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역시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부분적인 약점과 또 부족한 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로 따라서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말씀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문제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이 종들 역시 이러한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과 이 진리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오직 말씀과 이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낮에는 이 복음을 전하며 또 밤에는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물질을 받아 쓰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방하였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너희에게 사례금을 이 요구하지 않지만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 사기꾼과 같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비방하는 구실로 삼은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전도를 한 것은 교인들을 속이려 하며 교회 성도들에게 인심을 얻은 후에 모두 빼앗으려고 하는 이 간교한 이 수단이라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느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서 이 복음을 전한 것, 이게 너희에게 죄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또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와주려고 한 선한 일을 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교역자가 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 것 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 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는 탈취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용도가 부족하대라고 하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활비가 부족해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전에 조심하였으나 또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인도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교회 성도들도 그 짐을 무겁게 생각하여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또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 교인들 가운데 시험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이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낮추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계비와 선교비를 지원받으며 사역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이 장애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하며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는 일체 부담을 주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로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더 감사해야 할 일이며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더욱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을 도리어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치 피고석에 앉은 교인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이 극적인 이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이는 결코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은 주님처럼 모든 영광까지 버리고 자신을 바쳐 희생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위해 과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과 또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만일 그래야 한다면 보상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아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이 노부가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올 때에 그 배에서 누가 탔느냐면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이 배를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렸을 때는 많은 인파들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노부가 내렸을 때는 누구 하나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했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 이 낙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평생 동안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이 선교사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하였느냐면 우리가 아직 환영받을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해서 우리 부부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은 그 어디건
우리의 진정한 집도 아니요 우리의 고향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과 본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과 본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 이를 때에야 우리의 희생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대접받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또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설령 이 세상이 우리의 희생에 대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할지라도 결코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희생으로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합당한 상급과 축복을 예비하시며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 말씀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부족하나마 손수 노동하며 경비를 조달하거나 그래도 부족할 경우 다른 지역의 교우들에게 지원을 받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에는 결코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간데 이 사도 바울이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왔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유의 금욕자이기 때문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요청하기를 싫어할 만큼 자존심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침을 고수하려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물질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